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5월도 이제 정말로 무르익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어린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이제 곧 스승의 날만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5월은 풍성한 계절이죠. 그죠? 우리 주위 가족, 그 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약간 더운 기가 있지만 그래도 주위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 5월은 확실히 성모님의 달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10일 날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데요.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5월 10일 날 제2독서인 1 Peter 3, 15 through 18 베드로서 1장 베드로 1서죠. 그죠? 베드로 1서 3장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는 김영입니다. 김영에 가면 그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예, 이곳에 참으로 특이하게 이 구조 자체가 약간의 무슨 우주에서 온 것과 같은 그런 약간의 뭐랄까 좀 현대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이렇게 바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거기에 발을 담글 수가 있는 그런 곳이죠. 한번 제주 김영에 가면은 이곳을 한번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loved, 저는 이 기술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받는 이여.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사랑받는 이여. 존재 자체가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Sanctify Christ as Lord in your heart.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as Lord, 주님으로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always be ready to give an explanation to anyone who asks you for a reason for your hope, but do it gentleness and reverence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be ready to 준비가 되십시오. 할 수 있는 준비. 이런 사람들에게 explanation 설명할 준비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냐? Ask you for a reason for your hope. 당신의 희망에 대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세상이 참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희망에 차 있습니까? 당신은 나이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렇게 희망이 많습니까? 당신의 희망에 대한 그 이유를 당신에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Do it with gentleness and reverence. gentleness. 아주 젠틀하다는 게 뭡니까? 알죠? 여러분 젠틀한 게. 젠틀하고 그리고 reverence. 아주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서 구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죠?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reverence란 단어 여러분 오늘 하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존경한다, 존중한다 할 때 respect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뭐 높여드린다 할 때 honor도 씁니다. honor. 그런데 reverence는요, 더 깊고 경건한 존경을 말할 때 reverence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reverence의 형용사 꼴이 reverent죠. 그 다음에 O 하면은 아주 압도되는 경외감을 우리가 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espect, 일반적인 존중, honor, 높여드림, reverence, 더 깊고 경건한 존경, O, 압도되는 경감. reverence의 형용사꼴은 reverent, 아주 경건한 마음이랄 때 reverent heart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sanctify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인은요, 크리스찬은요,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게 축성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경우에는 차도 축성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도 축성할 때가 있죠. 축성한다는 겁니까? 축복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인 뭐가 나왔습니까? 3에서의 호프, 희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프를 가진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호프죠. 희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희망이죠. 세상은요, 어떤 이유를 가질 때만 희망을 가집니다. 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에 있을 때만 우리는 희망을 하고, 아닐 때는 절망, 실망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항상 희망하게 되는,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겠습니까? 밝고 명랑하고 기쁘게 살겠죠.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gentleness,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하고, 친절이라기보다 젠틀하다 하면 여러분 어떤 좀 우아하고, 그죠? 그러면서 reverence,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explain의 명사꼴이 바로 explanation이죠. 설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는 저는 굉장히 제일 마음에 오는 단어가 바로 벌써 beloved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beloved한 존재임을,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서도 어떤 무가치함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도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무가치함, 내가 참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냐. 주위는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가지는 어떤 내가 참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무가치함에 대해서 그걸 투쟁해가는 내용이 바로 나의 해방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beloved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란 사실이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죠. beloved입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옆에 있는 그림은 그 김영의 장소가 청굴물입니다. 김영 청굴물. 혹시 제주 가게 되면 김영바다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의 그 모래사장도 은빛으로 변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바다인데요. 그곳에 이 청굴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굴물. 기회가 된다면 제주 가면 꼭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Keeping your conscience clear. 이렇게 문장이 딱 시작됐죠. 지금 열어보세요. keeping, 이렇게 뭐 하면서, 지금 앞에서 계속되는 거거든요. 앞에가 뭐 있으냐? 칸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칸마 다음에 이렇게 ing형이 나오면요.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clear, 분명하게, 깨끗하게, clear하게. 우리 양심이 clear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clear, 뭔가 여러분 시야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은 양심을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로 욕망이나 욕구나 뭐 여러 가지로 막 뒤엉켜 있으면 양심이 클리어하게 안 보이죠. 이런 어떤 사물이 클리어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맑아야 합니다. 양심을 맑게 가지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당신의 양심을 클리어, 굉장히 깨끗하게 클리어,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가라는 거. 어떻게 아까 젠틀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레버런스 하면서 설명을 해가라는 거죠. 당신의 희망에 대해서. 그 결과 when you are maligned, 우리가 maligned란 단어는요, 부당하게 욕을 듣는 경우인데 이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예, 그럴 때도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서 클리어하게 하면서 젠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reverence, 존경심을 가지고 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격은요, 상대가 나를 부당하게 행동할 때 또는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모욕을 할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격이 나타나죠. 예. 그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격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대에게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에게 그대로 당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conscious clear거든요. 심리학에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면 심리학에서도 내가 어떤 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아주 품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품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무조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사람을 굽신하거나 그 사람을 굴종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conscious clear, 양심을 clear, 맑게 유지하면서 gentle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설명해 가라는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삶을 살면서 갈고 닦아야 될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행동한다든지 나에게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하는가 그게 사람이 그 평생 닦아가야 할 태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ose who defame your good conduct in Christ may themselves be to shame 이렇게 문장이 났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 하면 may be put to shame이 동사입니다. 고로 may 앞에서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주가 뭐냐? those who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행하는 good conduct 좋은 행동에 대해서 defame fame은 본래 명성인데요. 이게 형용사가 되면 famous죠. 근데 defame 하면 비방하는 겁니다. 명예를 훼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좋은 행동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하고 당신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may themselves 스스로가 be put to shame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하느님의 마음 또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보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면서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행동을 한다 해서 상대가 나를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어떤 경우는 그게 비방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돼서 나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또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themselves 스스로가 be put to shame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일이 없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참 약하거든요. 저도 좋은 의도로 어떤 걸 행할 때 비난을 당하거나 또 어떤 그런 게 왜곡이 당할 때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로. 애간장이 녹을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하느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성서를 통해서도 제가 깨닫고 있는 거는요. 또 제가 공부했던 심리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거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내가 내 감정을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면서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젠틀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해가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가 그게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태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For it is better to suffer for doing good if that be the will of God than for doing evil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문장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it is better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더 낫다는 것은 better 낫다는 것은 뭐보다 낫다는 거냐. than 뒤에 나옵니다. 예, 뭐 하는 것보다 doing evil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for doing good 선을 행함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되겠냐. If that be the will of God.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will, 뜻이라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good conduct, 우리 양심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하면서 고통당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섭리 속에 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또 중요한 말이 만약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현실 파악이 부족함으로써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선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선은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좋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향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 문장도 우리가 성서를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보다 보면 너무나 보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약간의 그 우리가 말하는 오지랖이라는 말 좀 아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음 속에서 행할 때도 있어요. 그 선이라기보다는 좀 어리석은 마음들. 그래서 그건 약간 분별은 해야겠지만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오지랖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이 참으로 오늘 또 저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For, 왜냐하면 Christ also suffered for sins once, the righteous for the sake of the unrighteous, that he might lead you to God. 이렇게 문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역시 also 역시 suffered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For sin 이런 죄들 때문에 한 번 once.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 the 플러스 우리가 이게 하나의 그 형용사거든요. the 플러스 형용사 되면요. 뭐뭐 하는 사람, the righteous. 즉 올바른 자가, 올바른 분이 뭘 위하여? the unrighteous.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the unrighteous. righteous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영적으로 특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righteous라고 한다든가 righteousness. 네 말이 맞다 할 때 you are right 하고 righteousness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할 때 righteous를 쓰죠. 그래서 주로 성서에 많이 씁니다. un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 명사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unrighteous people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즉 죄인들을 위하여 뭘 했느냐? 또 righteousness,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분은 he might lead you, 당신을 누구에게 데리고 갔느냐? 하느님께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also suffer 또한 또 우리 어떻게 했느냐? For sins once. 한번 이 죄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즉, the unrighteous. 즉,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선을 올바름을 행함으로써 그 결과 그분은 여러분을 하느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그 죄에 대해서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처벌이 따르죠.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수많은 삶에서 끊임없는 잘못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죠.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지게 하신 것이죠. 속죄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갔느냐?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이끌어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 세상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Put the death in the flesh. 그러니 in the flesh. 원래 flesh는 육체입니다. 여기서 the flesh 뜻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들이죠. 육신의 욕망 안에서 육신의 욕망은 put to death. 죽음을 취하게 하십시오.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느냐?
He was brought to life in the Spirit.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했느냐?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육신의 욕망, flesh는 flesh란 단어와 spirit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flesh, 본래 육체를 말하는데 육신의 욕망이죠.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죽음에 처하게 하고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life, 생명이죠. 제가 항상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abundantly, 풍성하게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 안에서 살게 되면요. 사람은 욕망의 재물이 된달까요? 예,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떤 경우에 그 욕망이 재물이 되겠죠. 제가 지금 우연히 저도 이제 어제부터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요. 한 번뿐 인생인데 뭐 이런 40대의 여성들의 삶에 대한 그 조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욕망 속에서 한마디로 뒹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욕망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보다 난 선을 위해서 걷는 사람도 있거든요. 욕망은 결국 욕망이 자기 구덩이를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인간이 내 욕망이 없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잠도 자야 하고요. 다 필요한 욕망들입니다. 또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욕구들 채워야 하고요. 또 우리의 꿈도 이루어야 하고요. 예, 그걸 갖다 버리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질서를 잡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길로 욕망에 뒹굴게 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향해서 걷는다면 우리 자신은 발전하고 성숙되고 우리 주위도 살리겠죠. 결국은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이 문장을 보면서도 또 드네요.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는요. 넷플릭스에서 다음 생은 없으니까 즉 40대의 삶과 사랑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는 우리로 하여금 제3자적 입장에서 그걸 좀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어떤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한번 단어들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tleness, 굉장히 우아한 친절함이죠. reverence, 아주 깊은 존경감. reverence는요, 동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pect, 주로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많이 쓰죠. 존경. honor 하면은요, 좀 더 높여서 말할 때 honor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약간의 그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갈 때는 aw라는 단어를 쓰죠. 경이로움, awe. 그 다음에 경건한 마음 하고 싶으면 reverent hear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nscious, 양심이죠. 양심을 clear하게 가져라. 예, 명확하게 가져라. 양심이 clear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욕망을 다스려야죠. 질서를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fame, 예, 명성이죠. defame 하면은 예, 비난하다, 훼손하다, 명성을 훼손하다. 형용사꼴은 famous.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 do good, 악을 행하다, do evil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righteous,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어서 righteous people, 올바름을 행하는 사람들, the unrighteous, 불의함을 행하는 자들, unrighteous people, 즉 죄인들 이렇게 되겠고, flesh, 살이죠. 근데 여기서 flesh도 단순하게 육체가 아니라 욕망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spirit, S자가 대문자가 되면은 성령이죠. 자, 오늘도 With My Song I Praise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좋으신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